반복되는 하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고백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설교인데 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그 중심이 분명한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 그 핵심이었죠. 그거를 위해서 그때 이제 많은 개혁들을 이루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딱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섬겨라 이렇게 했죠. 왜 그런가 하면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각 지방의 회당에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종교 활동을 금지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장식품들은 예루살렘 밖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동시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한 그 자리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 때문인데요. 여기에 넌센스한 일이 일어나는데 자, 종교개혁이 어떤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언제나 종교개혁의 중심 생각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떠난 너희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2장 같은 데 보면 처음에 청년의 때, 연애할 때, 결혼했을 때 이런 때에 대한 비유를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하신다는 건데 너희는 이미 나를 떠났다. 그러므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중심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남자가 그 아내와 공식적으로 이혼한 후에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그 시대에 혼자서 살 수 없는 구조다. 성경의 시대가 그랬다. 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첫 남편, 원래 남편은 절대로 예전 부인, 원래 부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게 율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헤어지면 다시 그 아내를 자기에게 데리고 올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물론 율법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성적 놀이개 정도로 취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율법적으로 금지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이제 율법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게 됐어요. 근데 종교개혁의 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바로 이거죠. 다시 아내를 맞이하는 거, 그거는 성적 문란만 만드는 것이고 성적 놀이개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거부하는 걸 왜 모르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좋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 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쉽게 감성적으로만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회개합시다 외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막 울면서 눈물로 주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야, 그게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쉽게 그냥 말한다. 오히려 세상이 더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어지러워질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회개한 줄 알거든요. 근데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본인은 회개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를 떠났다. 근데 너희가 거기서 고생하고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이냐? 야, 그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한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젠 아쉬워도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라는 말일까요? 자, 그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한번 너희가 떠났으니 돌아올 수 없다. 영원히 결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그냥 한번 나갔다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게요.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지 말라. 이제까지 너네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온전한 회개를 해라. 온전한 회개가 뭡니까? 돌이킴입니다. 온전한 돌이킴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네 멋대로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너는 또다시 결국에 네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던 회개한 줄 알았던 상태.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다시 자기의 욕심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거 회개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성실함과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지 돌이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한 번의 눈물과 한 번의 외침으로 한 번의 그날의 후회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눈물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후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돌이키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킴입니다.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회개는 돌이킴이라고요. 진정한 돌이킴. 그거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기원전 722년으로 북이스라엘은 아합 같은 악한 왕들, 특별히 오므리 왕조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조였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때 국방력이 가장 강했죠.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는 게 가장 강했던 시기가 오므리 왕조 아합 때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들의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오므리 왕조입니다. 근데 그런 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들의 국방력만을 의지하고 국방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국가에 마땅한 태도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오로지 국방력, 오로지 경제 이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계속 의지하고 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죠.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다 무시하고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났던 모든 과정을 남왕국 유다가 고스란히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게 7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유다가 다 봤다. 근데 단지 멀리서 본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멸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피난온 도망쳐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어났던 끔찍한 고난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죄했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허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끔찍한 역사를 다 이야기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남유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끔찍한 결말을 다 듣고 보았는데 놀랍게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되더라는 거죠. 겉으로만 회개합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거짓으로 돌아올 뿐 실제로는 더 악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으로만 회개했다는 거죠. 거짓으로 회개하는 게 뭡니까? 눈물, 감정, 그리고 후회,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고백,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말로만의 돌이킴이 아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돌이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고 붙드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기웃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국제정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좀 눈을 감아 주십시오. 매일 그러고 있는 거야.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10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 사람들의 위로, 그래서 좀 인정해 주세요.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노래들도, 이런 식의 요구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공감하겠지. 하나님도 이해하겠지. 지금은 눈 감아주겠지. 근데 그게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유다였다고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장 2절을 말씀하셨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너는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던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삶이 광야지. 그러나 오직 내가 너를 붙드는 자인 것을 광야에서조차 알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는 자인 것을 네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요, 우리가 가질 마땅한 신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일 내 상황에 대한 나의 항변, 내가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폭풍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상황이 좀 바뀌면, 그래서 이제 광야가 아니라 모든 게 풍족한 가나안에 있는 것 같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또 따라가는 게 전부인 게 아니고, 이제 가나안에서도, 아니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영원한 영광과 명예로 이끄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청소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청소기처럼 더러운 거를 그냥 빨아들이고 치워줘서 아무 문제 없게 만드는 그런 기계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나안에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위기고, 반대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을 붙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영광과 명예로 이끄는 분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두려움 속에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진정한 돌이킴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눈물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돌이키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돌이킴, 우리들의 삶에 그 돌이킴이 시작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전환이 되는 귀한 우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